네, 이제 성화영TV 이제 그리스 여행 6일차가 밝았습니다. 제 교수님, 오늘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 땅에 발을 내딛었던 장소가 네아폴리라는 장소이잖아요. 오, 네. 네아폴리, 그리고 또 마게도니아의 첫 성. 첫 성이라는 것은 제일 커다란 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세워졌던 성이라는 거죠. 빌립보. 자, 이 두 도시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와 네아폴리 간다고 하셨는데, 이 네아폴리라는 이름이 뜻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아폴리는 네오폴리스라는 소리거든요. 새로운 도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신도시예요, 그냥. 신도시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성경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개념인지 좀 알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그러면은 이곳으로 가게 될 텐데 어디를 통과해서 가게 되는 여정이요? 네네. 사도 바울의 여정으로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터키 지역에는 드로아 지역,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얘기하면 트로이 지역이죠. 자, 드로아 지역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환상을 봤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 와달라라고 하는 또 환상을 보잖아요. 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 마게도니아 사람을 누구로 보고 있냐면 알렉산더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의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모드라게 섬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네아폴리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또 질문입니다. 사모드라게 섬 하게 되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어디서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네. 르브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은 사모드라게 섬에서 발견된 유물이 하나 있죠. 사모드라게 섬에서 발견됐던 승리 여신상, 그러니까 니케 여신상이죠. 나이키. 이번에 밀로 섬에서 발견됐던 비너스와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그 전시물이죠. 네.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듯한 어떤 그 승리 여신상이 바로 이 사모드라게 섬에서 발견된 유물이거든요. 바로 그 섬에서 사도 바울이 정박해 있다가 그런 다음에 바로 네아폴리로 올라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네아폴리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행적은 나와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잖아요. 유럽 땅에 첫 발을 내딛었던 장소가 여기니까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렇죠. 네아폴리는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고요. 도착 기념교회는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 첫 발을 내딛는 어떤 그런 모습이 모자이크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모자이크를 통해서 나타나 있고, 가운데 있는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봤던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꿈을 꾸는 장면, 그리고 이제 바로 네아폴리의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이 이제 잘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오래된 돌이 두 개 딱 서 있어요, 거기에. 그러게요. 이건 웬 돌인가요? 그 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돌을 밟고 처음 이제 네아폴리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는 사람들은 이 돌 위에 한번 올라서 봐라 라는 거예요. 올랐으면은 사도 바울이 밟았던 그 돌을 밟은 것이다 라고 뭐 전혀 고증이 안 된 소리이긴 하지만요.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는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네아폴리 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음 떠났던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를 떠났거든요. 자, 빌립보 하게 되면은 이 도시의 이름은 뭐냐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이잖아요. 필립보. 그래서 바로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을 따서 바로 이 도시를 세웠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알 수 있는 걸까요, 이거는요. 자, 시저가 누구한테 암살을 했나요? 신복이었었죠. 뭐 누구 너마저도 했었을 때 그 누구이죠, 그 사람이? 브루투스. 맞죠. 맞아요. 이건 유명해서, 그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했었을 때 그 브루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이 되잖아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희곡을 보게 되면은요. 자, 여기 그 다음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얘기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는 나를 빌립보에서 또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말을 남겨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 브루투스가 아주 그냥 또 다른 어떤 아주 안 좋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안토니우스와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의 연합군과 그리고 브루투스의 군대가 어디서 마지막 최후의 격전을 벌이냐면은 바로 빌립보에서 최후의 격전을 벌이고요. 그곳에서 전세가 불리하게 됐을 때 브루투스가 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저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네, 성경 외에도 이런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들으니까 재미가 있네요. 성경 안에도 이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큰 행적을 많이 했었죠. 일단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 세례를 했었던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제 한 것이죠. 자, 두아디아 출신의 루디아인데,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이것이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리디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두아디라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아마도 이 사람의 이름을 잘 모르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사람 이름 잘 몰랐을 때, 예전엔 이렇게 있죠. 뭐, 안성땡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루디아 하게 되면은 바로 리디아 여인이다. 라는 하는 또 그런 것이죠. 또 자주색 옷감 팔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귀족들이 입었던 그런 옷인데 그런 색깔을 잘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입으신 옷도 자주색깔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그 예전에 어떤 기술로는 칼라 기술로는 그걸 못 만들었었고 조개의 내장을 거의 1톤 정도 모으게 되면은 뭐 염료가 조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아주 고가로 팔 수밖에 없었었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어떤 사람이었었고요.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었을 때 그분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리디아를 기념하는 어떤 교회가 이 빌립보에 세워 있습니다. 루디아 기념교회가 와, 상당히 예쁘고 아담한 교회예요. 그리고 안에는 이제 리디아와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이 그 그림으로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요, 지가터스 강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시내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지가터스 강이 있고 그 강에서 리디아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또 다른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여기서 귀신이 들려가지고선 점을 치고 다니는 어떤 여인이 있었었는데, 그 여인이 하도 괴롭히니까 와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을 부리고 있었던 그 주인이 있었었죠.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로마의 풍습을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랬을 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죽으려고 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죽지 말아라 얘기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간수가 얘기했을 때 너무도 유명한 메시지를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얘기해서 자, 그 어떤 간수에게 세례를 베풀고 빌립보 지역은 유물로 봤었을 때는 공회당 터도 나와 있고요. 굉장히 많은 어떤 유적들이 있어요. 그 원형 극장, 원형 경기장, 그리고 로마에 꼭 있는 화장실 아니면 목욕탕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서 또 감옥의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주전 AD 1세기 감옥이요. 그랬을 때 뭐 감옥이 발견되니까 당연히 누구의 감옥이라고 할까요? 바울이 갇혔던 그렇죠.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여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 이런 형태를 갖췄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의 흔적들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빌립보의 원형 극장도 보니까 상당히 넓어요. 네, 넓고 굉장히 빌립보라는 곳이 굉장히 규모가 있는 어떤 도시였었기 때문에 원형 극장은 항상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 크기가 결정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였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암비볼리라는 지역에서 이제 빌립보를 올라오고 했는데 그때 그 그리스 농민들이 트랙터를 가지고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고속도로를 모든 도로를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럼 저희들은 빌립보도 못 갈 뿐더러 그냥 그리스에서 그냥 거의 하룻밤을 그냥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저희들 가이드를 했던 어떤 집사님이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그리스 사람답게 아주 그냥 모든 액션을 취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네들이 2000년 전에 세웠었던 그 찬란한 유산인 빌립보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근데 당신들이 이거 막으면 우리가 그것을 못 보지 않느냐. 그 8000km 떨어진 데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니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 길 터주라고. 그러니까 그 트랙터 그 시위대를 뚫고 저희들이 빌립보를 구경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빌립보 가는 길은 어떤 거예요? 여기서 막고 있으니까 우리 차 한 대만 달려간 거예요.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위기 상황도 있었었는데 저희들이 무사히 그 빌립보를 구경하게 되었었던 거, 순례하게 되었었던 그 일이 기억이 많이 남네요. 아, 교수님 성지를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네요. 별일 많이 다녔었죠. 저희는 또 성지 가이드인 우리 오택현 교수님과 함께 아주 그 차가 지나가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열심히 성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행적들은 또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저희들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자, 빌립보를 본 다음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데살로니카까지 오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에도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장소이고 또 성경에 남아있잖아요, 분명히. 그랬을 때 사도 바울과 관련되어지는 유물들을 하나씩은 꼭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암비볼리에 가보게 되면은 약간 모습이 투박하고요. 좀, 어떻게 보기에는 귀엽게 생긴 사자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자상이 있습니다. 이 사자상이 새끼만 이렇게 생겼어도 2,400년이나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암비볼리의 사자상을 통해서 사자상 다음에 스트리몬강을 지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니아를 갔거든요, 분명히. 네. 자, 그러니까 이 길로 반드시 지나갔고 이 길로 지나갔으면 무엇을 봤을까요? 이 사자상을 분명히 보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아, 그럼 이 사자가 사도 바울을 봤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와우, 대단한 사자네요. 이 사자가 말만 할 수 있었으면 난 봤다라고 얘기할 텐데요. 자, 분명히 봤습니다. 봤던 어떤 그 사자상이고, 사도 바울도 이 사자상을 봤었을 때, 아, 우리가 암비볼리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얘기했었을 바로 그런 어떤 사자상이죠.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사자상이고요. 또 아볼로니아는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아볼로니아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한마디로 나와 있지 않아요. 아볼로니아를 지나갔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아볼로니아 사람들은 오래전 전통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는 이 제단에서, 연단에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지나갔다라고 이제 그들의 전승이, 그러니까 전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에 있는 이 연단을 비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비마, 아볼로니아 비마상 위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장소이다 라면서 그 장소를 굉장히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볼로니아 비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리스 내륙은 끝난 것 같아요. 네네. 다음 시간에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 그리스 내륙은 뭐 볼 것이 훨씬 더 많이 있긴 한데 저희들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장소는 거의 다 저희들이 돌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 하게 되면 또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여름철 특히 에게의 풍광으로 정말 유명한 것이 뭐냐면 섬이거든요. 근데 그 섬도 사도 바울과 관련된 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 섬 투어도 했었어요. 그 섬을 저희들이 가볼 텐데 다음 시간에는요. 에게해의 멋진 풍광이 있고 또 사도 디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바로 크레타 섬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크레타 섬 드디어 그곳을 만날 시간이 가까이 왔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성지를 왜 가요? 서영 TV가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연수대학 교육음악철입니다. 사랑과 음모와 배경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성지라는 말을 불렀을까? 그렇게 불렀을까? 굉장히 동감인가요? 김학철 교수 만나니까 별소리가 다 나와요. 항상 쉽지 않은 얘기다.